지난주 설교에서 이집트 왕 파라오의 전략을 확인했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파라오는 예배를 금지하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않고 어떻게 했죠? 하나님을 생각할 틈조차 주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당되어 있는 노동량을 엄청나게 늘렸죠. 세번역으로 보면 5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는 더 힘겨운 일을 시키고 그 일만 하게 하여서 허튼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여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잠깐만 3일만 빼달라라고 했던 것을 어떻게 여겼죠? 허튼 소리다 라고 여기고 그들의 일만 더 할 수 있도록 상황을 더 악화시켰습니다. 이 전략이 결과적으로 통했을까요? 이에 대해서는 설교 말미에 살펴볼 텐데, 어쨌든 바로의 이 명령은 시간이 지나고 3000년이 지난 우리의 삶에서도 낯선 내용이 아니에요. 악은 때로 예배를 직접 금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생각할 여유가 없도록 우리의 삶에 분주함을 가득 채웁니다. 당장 해야 할 일에 마음을 모두 빼앗기잖아요. 그러면 이 시간도, 주일에 예배드리는 시간도 아깝게 느껴져요. 찰리 채플린이라고 혹시 아세요? 콧수염 달리고 중절모 쓴 유명한 배우가 찍은 영화가 있는데, 모던 타임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사진만 봐도 어떤 느낌인지 대충 아시잖아요. 찰리 채플린이 산업화 시대 때 공장화되고 있는 인간들의 모습들, 급속하게 변하는 이 기계의 속도에 사람들이 붙잡혀 살까봐 그것을 풍자하면서 찍은 영화인데, 아주 오래된 영화입니다. 근데 어쩌면 요즘 우리의 모습도 이와 닮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제가 이걸 보면서 하게 됐어요. 여러분, 지금은 어떤 시대죠? 기계화 산업화 시대를 넘어서 무슨 시대가 됐죠? AI 시대가 됐잖아요. 그러면 좀 더 여유로울 줄 알았거든요. AI가 보편화되면. 오히려 여러분 그런 압박 느끼지 않으세요? 더 높고 많은 생산을 내가 해야 하지 않나라는 압박을 받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가수 아이유도 이 같은 제목의 노래를 이렇게 가사로 썼는데, 제목도 모던 타임스거든요. 아이유 3집에 유쾌한 걸음, 새까만 콧수염, 어딜 바삐 가나, 먼 일이 시계 토끼처럼 늙급한 얼굴로 나를 지나쳐가요 라고 하고, 아마 요 대목은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 난 그댈 알아 그댄 날 몰라 하면서 마치 뮤지컬처럼 불렀던, 늘 같은 시간 우린 같은 길을 걷는데 시간 좀 내달라는 거예요. 당신은 무엇에 그렇게 바빠서 나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냐라는 거겠죠. 바로가 빼앗는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이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을 생각할 시간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심을 알아볼 그러한 여유를 다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일토록 당신만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그런 어떤 수도승의 삶을 원하실까요? 그렇진 않죠. 그런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우리 전반의 삶이 그것으로 꽉 채워지는 것을 원치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거든요. 근데 마음을 드린다는 것이 그 한 사람과 24시간 내내 같이 있다고 한들 나는 그 사람에게 마음을 다 주었어 라고 하지는 못하죠. 혹시 이제 연애학교 제가 주중에 공지를 이제 할 때 새로운 이미지로 하나 올렸는데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인스타그램에 올렸는데 어떤 이미지를 제가 올렸냐면, 남녀가 비 오는 날 우산을 같이 쓰고 있어요. 근데 제가 문구를 뭐라고 해놨냐면, 같은 우산을 써도 같은 마음인가? 라고 질문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렇죠? 시간을 다 할애한다고 해서 마음도 비례해서 다 할애하지는 않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의 삶을 여러분 이뤄나가야 되죠. 직장 다니시고 또 취직 준비하시고 하나님 보내신 땅에서 그렇게 삶을 살 텐데, 잠시라도 멈춰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
분주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시선까지 빼앗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게 왜 잘 안 되죠? 혹시 왜 잘 안 되시는지 자매님 너무 저를 잘 쳐다보고 계셔가지고 다음부터 안 쳐다보시겠는데 일이죠. 일. 당장 해야 할 일들 때문에. 그리고 그 일들을 다 끝내고 나면 몸이 어떻죠? 피곤해요. 마음도 피곤하죠. 그러면 또 쉬어야 돼요. 그렇게 하루가 지나죠. 쭉 계속 갑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5장, 6장을 저희가 살펴봤는데 그 앞에 있는 5장의 말미를 보면 파라오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2배의 작업량을 올렸잖아요. 근데 그렇게 됐더니 이스라엘을 감독하고 있던 소위 작업 반장들이 이거 저희가 못해요. 못 해냅니다라고 하소연하러 갑니다. 파라오에게 제발 좀 봐주세요라고 이야기했거든요. 파라오가 받아들였을까요? 아니요. 거절했죠, 당연히. 그리고는 이들이 이제 누구에게 원망을 하기 시작하냐면 모세예요. 야, 너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망하게 생겼어. 어떡할 거야? 책임져. 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모세도 억울할 거 아니에요. 자기는 시키는 대로 했으니까. 그래서 모세가 모든 백성들의 원망을 받고 하나님께 찾아가서 사실은 기도를 해요. 따지는 거죠. 왜 이 백성이 학대받습니까? 왜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그러한 일에 왜 하필 또 나를 보내셨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의 입장에서도 이러한 말들을 생각해보면 이해가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제일 먼저 경험한 사람은 누구였죠? 모세 자신이었죠. 모세의 신체의 손이었죠. 그리고 모세가 갖고 있는 평범한 지팡이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모세 생각에는 이제 바로 왕 앞에 서서 이렇게 말을 전하면 뭔가 되게 스펙타클한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웬걸 그게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모세의 이 불평을 오늘날 우리의 불평으로 옮긴다면 이렇지 않을까요? 하나님, 이 길이 정말 맞습니까? 제가 잘못 들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 뜻, 그 마음들, 기도했던 응답들 잘못 들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지금 상황이 이렇게 좋아지지 않고 더 나빠져만 갑니까? 근데 저는 이걸 모세의 불신앙이라고 여기지 않아요. 오히려 모세는 지금 뭘 하고 있죠? 기도하고 있는데 아주 정직하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정직하게 기도하고 있다고요. 우리는 원망하고 따지는 말들이 기도가 될 수 있나? 라고 여길 수 있잖아요. 혹시 내가 진짜 하나님께 진지하게 이렇게 따져가면서 기도한 적 있다. 손 들어보실래요? 진짜. 한 분 계시네. 한 분. 박수. 아주 이거 지금 우리는 되게 원망하고 따지는 말을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는가? 좋은 말로 기도해야 되고 소위 그 홀리한 문장들 있잖아요. 화려하고 잘 짜여진 미사옥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말들이어야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저 보실래요? 기도는 허공에 하늘에 쏘아 올리는 공이 아니에요. 허공을 치고 내가 이제 기도했는데 이게 다시 땅으로 그냥 내려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뭐냐면 대상이 있는 것입니다. 뭐가 있다고요? 대상이 있어요. 한쪽만 하는 게 아니라 주고받는 대상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응답의 형태로 이루어지죠. 기도가. 모세가 따지듯이 지금 불평하는 이 기도도 결국 듣는 대상이 있을까요? 있죠. 하나님이 들으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뭔가 좋은 상태일 때의 기도나 감사와 찬양의 제목들이 누가 봐도 와 기도 응답 받았어 라고 할 때 그때의 좋은 상태에서의 우리 마음만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만약 그런 분이시라면 그건
만들어진 관계겠죠. 진솔한 관계는 아닐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가 이제 기도의 측면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오히려 모세가,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대부분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의심을 갖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때 그것이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것만 짧게 이야기할게요. 신학적이라고 하니까. 이런 불평과 의심은 하나님 바깥에서 일어날까요? 하나님 안에서 일어날까요? 하나님 안에서 일어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무슨 말인지. 하나님과 아무 관련 없이 지낸 사람들 있죠.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뭔가 안 풀리잖아요. 그러면 대놓고 하나님께 따지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런 생각도 안 합니다. 아예. 무관하게 사는 사람들. 근데 누가 불평하는지 아세요? 누가 따지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있지 않아?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따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았다면 전혀 불평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신학적으로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한 발은, 교회 많이 드신 분들은 아실 텐데, 한 발은 하나님 나라의 발을 딛고 있지만 또 다른 한 발은 어디에 딛고 있냐면 이 땅을, 세상의 발을 딛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고 신학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이미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지만 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거하고 계시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죠? 이 나라가 아직 세상의 나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실에 대한 불평들, 이런 거예요. 대체 내 상황은 왜 이러냐고.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러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냐고 하는 것들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강요했는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이러한 연약함을 잘 아세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으니까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는, 그리고 또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장자다라고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살아가는 현실은 어떻죠? 지금 신분은요? 여전히 노예예요. 종이에요. 기도에 대해서 하나만 더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은 때로 이유를 해명하고 상황을 우리한테 친절하게 설명하시기보다 행동으로 또는 우리가 처한 상황으로도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모세에게 그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1절인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여기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해명하고 계세요? 아니죠. 너의 고난은 사실은 이런 뜻이 있는 거야. 설명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하냐면, 너는 이제 내가 바로한테 하는 일을 보리라. 보게 될 거야. 동문서답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실 게 있는데, 보리라, 보게 되리라 라고 하셨다는 것들이 이제 설교 말미에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 같이 살펴볼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후에 자신의 이름에 대해서만 길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라고 했더니,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너가 보게 될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자신의 이름을 계속 이야기하시거든요. 엄청 반복해서 이야기해요. 아니 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죠? 라고 하니까 자신의 이름을 말씀하시는데, 이거 다 읽지 않아요. 2절에 보면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3절에도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6절에서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라고 이야기하시죠. 또 8절에서도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평불만 가득하고 있는 모세한테 야 나는 여호와야 라는 말만 계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3절인데 밑에 있는 3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삭과 야곱에게 또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여호와라는 이름으로는 너희에게 알리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한 게 아니에요. 계속 등장해 왔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건 좀 이상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알리지 아니하였고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알리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저희가 계속 살펴봤던 그 알다라는 단어, 알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알게 하지 않았다. 야다라는 이 알다라는 동사의 뜻 이제 기억하시죠? 정보로만 아는 게 아니고 경험해서 아는 지식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2달째 같은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본문이 출애굽에서 또 그 전에 창세기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면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아는 것과 그 이름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에 실제로 경험해서 아는 것은 달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에 관해서 들어서 아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내 삶에서 직접 경험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진짜 천지 차이예요. 모태신앙이신 분들을 비판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이름과 또 하나님의 존재의 이유와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살아가고 무엇 때문에 교회를 이루고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너무 많이 어려서부터 들어오셨을 거예요. 근데 그것과는 전혀 무관하게 얘는 모태신앙도 아닌데 믿은 지 1년도 안 되는데 얘는 막 무슨 사고 하나 나고 다리 하나 부러지고 죽을 고비 경험해가지고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저 같은 사람들. 쟤는 경험해서 아는 건데 나는 뭐지? 이 차이가 그거예요. 둘 다 알아요. 하나님을. 근데 정보로 아는 것과 경험해서 아는 것. 이 야다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어려움을 모르고 계시지 않으셨어요. 가중된 이 노동도 알고 계셨는데 백성의 신음도 당연히 들으셨죠. 그리고 상황이 더 나빠진 것도 계속 알고 계세요. 5절인데 또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나의 언약을 기억한대요. 언제?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듣고. 이렇게만 보면 잊고 있다가 떠올랐어. 너희와 했던 약속을 내가 잊고 있다가 떠올랐어. 기억하노라가 일 것 같은데 사실은 여기 좀 부연 설명이 필요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기억하다의 뜻이 미완료 형태로 쓰였고 연속법이라는 히브리어 독특한 동사로 쓰였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이전부터 계속해서 기억해왔고 이제 그 계획을 실행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잊고 계시다가 이제야 떠올리신 게 아니고 그들이 출애굽 2장에서부터 백성의 신음을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더 거슬러 올라가면 누구죠?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 또 내가 여전히 기억하고 있고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그 언약도 계속 기억하고 있어. 그리고 지금 이제 행동을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인데 어떻게 행동하실까에 대한 것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8절인데 이거 다 보면 여러분 표정이 이제 더 굳어지실 것 같아가지고 6절 8절의 내용을 압축하면 요 세 문장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오게 하다, 속하게 하다, 들어가게 하다. 나오게 하다, 속하게 하다, 들어가게 하다. 먼저 누구를 나오게 하시죠? 애굽 사람들 밑에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빼내요. 이렇게 해서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구출됐잖아요. 구원의 의미잖아요. 이게 구원하겠다. 빼내셨다. 그 다음이 뭐냐면 7절인데 그렇게 빼낸 백성들을 내 백성으로 어떻게 해요? 속하게 하셔요. belong인 거죠. 우리가 그분께 속해 있는 거예요. 내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거죠.
그리고는 그 다음에 단계가 뭐죠? 맹세한 땅. 여기서는 가나안 땅일 건데 가나안 땅,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나오게 하시고 자기 백성으로 속하게 하시고 약속하신 땅으로, 하나님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저희가 미국의 남북전쟁 노예에 대한 비유를 제가 설명드렸는데, 남북전쟁 이후에 해방된 노예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다음날 자유가 됐는데 뭐 먹고 살지 모르니까 옛날 자신을 노예로 삼았던 주인한테 가서 다시 계약을 썼다 그랬죠. 법적으로는 자유인이 되었는데 살아갈 땅도 없고 생계를 꾸릴 어떤 기반도 없으니까 다시 옛날 주인에게 계약을 맺는 거예요. 해방은 됐는데 속할 곳이 없었던 거죠. 살아갈 터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왕이신 하나님이 백성을 구하시죠.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죠. 그리고 땅까지 그들이 살아갈 터전을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출애굽에 대한 내용은 단순한 노예 해방 운동일까요, 이게? 아니죠. 한 나라의 건국 선언문과 같은 거예요. 모세에 대한 불평에 하나님이 이렇게 뜬금없이 나는 여호와야, 나는 여호와야, 그리고 내가 이런 걸 할 거야 라고 했던 것은 나 여호와가 이 나라를 이렇게 세울 거고 너희들은 여기에 속해서 꿈이 있는 자유와 미래를 향해 살아갈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도전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러분 어디에 주로 멈춰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셨죠? 그렇게 해서 죄로부터의 자유를 주셨잖아요. 그분께 속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머물러 있어요. 근데 그 다음이 안 되죠. 그 다음이 뭐죠? 하나님께 속한 삶을 내가 살고 있냐는 거예요. 내 시간표는, 내 인생의 내 시간표는 내 거니까 내가 주도하고 내가 열심히 노동을 해서 돈을 벌었으니까 이것도 내가 누리는 거예요. 파라오라는 왕의 이름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왕이 바뀌었는데, 그래서 해방이 되고 신분이 바뀌었는데 이후에 내 삶은 하나님께 속한 삶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은 자유를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빼앗아 간다라는 게 아니에요. 흔히들 우리는 자유를 어떻게 생각하죠? 아무도 나에게 간섭하지 않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것대로 원하는 대로 사는 거,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하고 내 돈도 내 마음대로 쓰고 내 시간도 원하는 대로 사용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아무에게도 속하지 않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이 왕이 아니시면 여러분은 또 누군가에게 속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왕이 되기도 하지만 왕인 나의 한계를 느끼게 되면 나의 왕좌에 다른 대상을 올려요. 주로 돈이겠죠. 성공이겠죠. 또는 다른 사람이 내 인생의 왕이 될 수도 있어요. 특히 사랑하는 사람들의 관계 안에서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산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돈 때문에 하기 싫은 일도 계속 하게 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감정을 절제하기도 하고, 실패할까 봐 두려워서 쉬지도 못하는 삶을 살죠. 아무에게도 속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미 무언가의 명령을 들으며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묻는 것은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을 것인가가 아니고 누구에게 속한 삶을 너는 살 거야를 질문하는 거예요. 바로에게 속한 삶을 살 거냐?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 거냐?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내민 손을 어떻게 했죠? 탁하고 쳐냈어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팔을 내미셔서 손을
잡으라고 지금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아이를 키워보니까 가족이 있다는 것은 자유를 빼앗는 일일까? 그렇지 않아요. 흔한 오해 중에 하나거든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 가족 안에서 자기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저희 집 애들 이야기하면 성지원, 성시원, 성주원이 아내와 남편, 엄마와 아빠의 보호 안에서 있는 거거든요. 물론 가족 안에서는 지켜야 할 약속도 룰도 있겠죠. 책임도 있겠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아이를 억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아이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는 그저 울타리가 되어주는 것뿐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다는 것은 오히려 나를 노예로 만드는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왕이 되어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는 무거운 자리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다 끝났는데 이 거대한 약속이 이렇게 막 선포됐거든요. 근데 그 뜻밖의 장면이 나와요. 이제 이거를 다 전해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 들었잖아요. 얘네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어떻게 했다고요? 듣지 않았어요. 서론에 제가 질문했잖아요. 바로의 그 전략이 통했을까? 통했습니다. 9절이 그 결과예요. 하나님이 구원의 약속을 이렇게 하겠다고 제가 설교 때도 막 복잡한 내용을 길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백성은 듣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안 들었을까요? 뿌리 깊은 불신앙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못 들었다라고 하죠?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었다는 거예요. 마음의 상함이라는 이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 코체르 루아흐라고 하거든요. 루아흐가 숨이라는 건데 이걸 직역하면 짧아진 숨이라는 거예요. 짧아진 숨 여러분 언제 내쉬는지 아세요? 요새 제가 이제 한 2주째 러닝하고 있는데 숨이 헐떡헐떡해요. 헉헉댈 때 짧아졌다는 거예요, 숨이. 근데 이걸 지금 누가 기록했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유를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너희가 숨이 짧아져서, 마음이 상해서, 일이 참 많이 힘들고 지쳐서 하나님 아신다니까요. 그런 삶을 계속 사는 사람들에게 온 힘을 자기의 일상을 유지하는 것에 좋은 의미로 써버린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는다는 걸 하나님도 아신다는 거예요.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릴라 눈치채셨어요? 고릴라 본분. 주의 집중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시군요. 거의 반반이래요. 반반. 고릴라 있는지 모르는 사람과 있는 것 아는 사람인데 있는 거를 알아챈 사람은 결국엔 패스 횟수를 까먹는데요. 정확히 잘 못 맞췄나요? 패스 횟수?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죠. 되게 단순한 이야기예요. 사실은 이 영상은. 뭐죠? 우리가 집중하고 있으면 소위 여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이유가 이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떤 일에 몰두하면서 하루하루를 살고 계십니까? 서론에서 소개했던 아이유 씨의 노래 가사 있죠. 나는 그대를 아는데 그대는 나를 모른다. 늘 같은 길을 걸으면서도 너무 바빠서 나를 못 알아보는구나. 오늘 본문에 그 노래의 하나님 버전이 있어요. 5절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 소리를 내가 듣고, 누가 듣는다고요? 내가 듣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죠? 하나님 말씀을 숨이 짧아서 못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듣고 계세요. 모세도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지금 잘 못 듣고 있는 상태일 수 있죠. 갑자기 등장한 고릴라 때문에. 그러면 이 못 알아듣는, 못 듣는 대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설득하지 않습니다. 들을 수 있게 될 때까지 기다리지도 않으세요. 우리 흔히 신앙생활 할 때, 특히 이제 제자훈련 받을 때 이런 의견들이 있거든요. 아, 제가 요즘 너무 바빠서요. 마음을 좀 추스려야 돼서요. 준비가 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따르면 사실은 또 반론의 여지가 있는 거죠. 이후에 이제 7장에서 출애굽 7장에서 11장 보면 다 안 할 거예요. 이게 기니까. 10개의 재앙 이야기가 계속 등장하거든요. 애굽에 일어나는 10가지 재앙. 그게 뭔지 아세요? 말로 보여주는 게 아닌 거예요.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10번이나. 파라오에게도 알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 여호와 하나님이야 라고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 너가 보게 될 거야. 경험하게 될 거야. 파라오만 보나요? 애굽의 백성들도 봅니다. 모세도 봐요. 이스라엘 백성도 봐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를 다 알게 됩니다. 오늘 영상이 하나 더 있는데 10초짜리인데 This is water, Helen. 헬렌 켈러의 유명한 실화 이야기예요. 헬렌 켈러가 장애가 있잖아요. 못 보는 장애. 단어를 알려줘도 단어 학습이 안 돼요. 근데 이 헬렌 켈러의 선생님이 어떻게 이 아이에게 단어를 알려줬냐면 한쪽 손엔 물을 부어줘요. 그리고 한쪽 손에 영어로 철자를 써줘요. 워터. 그때 회고록을 켈러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자기의 퍼즐족과 같은 것들이 다 실제화되는 걸 경험했대요. 뭐죠? 경험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이와 같습니다. 이집트에서 일어난 일들도 다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요. 겪어야만 알게 되는 그 이름.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반복하신 동사가 있었는데 뭐냐면 너희가 알게 될 거다. 그리고 또 모세한테는 뭐라고 하셨냐면 너가 보게 되리라. 너가 알고 보게 될 거야. 그런데 이것이 합쳐져 있는 신앙의 지점이 있어요. 어딘지 아세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예수님은 죄와 죽음으로 세상 안으로, 오늘 본문에 따지면 이집트겠죠. 애굽 안으로 직접 들어오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온몸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받아내셨죠. 그리고는 그 죄악의 출구를, 나가는 길을 부활로 만들어내셨어요. 나오게 하셨죠. 예수님이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나오게 하셨죠.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속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마침내 자신을 믿는 우리 모두를 어디로 인도하시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인도하실 겁니다. 그런 우리의 삶이 여러분 계속해서 숨이 짧아진 채로 여러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여유조차 없다면요, 다행인 것은 우리가 숨을 짧게 허덕여도 그런 우리를 잘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컨디션,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상태가 괜찮아지면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힘이 없어서 못 붙들 거거든요. 너무 바쁘니까, 체이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더 강한 팔로 먼저 손을 내미셔서 여러분을 잡으시고 건져내신 그 다음 우리를 당신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